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지금 누워있고 또 병원에 가는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박영애 성도님,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몸과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비하는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금 주의 제자로서 다짐하고 견고히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죠.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내로남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저 분명히 누가 봐도 내로남불인데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영상에 보여주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이 없을까? 아니면 그걸 모를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알면서도 그렇다면 파렴치한 것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이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런 내로남불의 함정에, 이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더라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무척 간용하고 남에 대해서는 냉혹할 만큼 아주 비판적이고 차갑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무서울까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서울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것이 더 무서울까요? 둘 다 아니겠죠. 네. 그러나 알면서 하다 보면은 어쩌면 중간에 돌이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모른다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나도 모르는 이 내로남불의 이 함정에 빠져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정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한 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모든 세대를 다 충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한 표현들이 나오죠.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자녀들로 구분도 하고 청년들로도 구분하고 아비들로도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똑같은 말이 또 1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 똑같이 14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뭔가 그러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굳이 세대를 구분해서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요한의 편지를 읽는 공동체, 이 공동체, 그래서 요한 공동체라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부릅니다. 이 요한 공동체의 신앙적인 내용과 수준을 본다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악한 자를 이겼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항상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앞에서 강조하여 반복한다는 것은 뒤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전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뭐냐면 이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있고 창조주를 알고 죄 사함을 받았던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컫는 이들. 그런데 그들 중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그런다면 파렴치한 것이고요, 모르면서 그런다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거 아니면 사실은 저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상 혹은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또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들이 그 중간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지 중간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은 동일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하면서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그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가짜 신앙인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가짜 신앙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야말로 스스로가 속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에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어느 정도까지 이 위험성을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 이제 우리가 17절까지 했는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19절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세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 안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왔더라고요.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요, 이것은 주님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적 그리스도 하면은 보통 이 스탈린이나 혹은 네로나 뭐 히틀러, 김일성과 같이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 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넘겨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한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요한 일서의 말씀은 교회 밖에서 핍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영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그들 안에는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다. 이건 다른 말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방향,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잘 파악하라.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한 교회를 알 수 있고 그러한 신앙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일관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의 큰 가장 중심의 주제이죠. 즉 우리 신앙의 결실, 신앙의 정점, 신앙의 완성은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법과 사랑은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여서 정의를 세운다. 이것이 법이 할 수 있는 최고죠. 그것은 법이 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여러 비유를 들었듯이 솔로몬의 지혜, 그 아기 한 명 가지고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할 때에 이 가짜인 이 여자는 그렇게 하라고 반으로 죽여서 나눠가지고 정의를 세우라, 이걸 요구했지만 진짜 생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가 주장한다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어쩌면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마라. 그리고 저 여자에게 주라. 이건 사랑이죠. 정의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이 요한일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귀하고 좋지만 정말 신앙이란, 그리고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결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이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 진짜 신앙의 구별적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주의적 휴머니즘적 사랑하고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이웃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흘러간 그 사랑의 결과와 열매와 결실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또 기독교 신앙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순환 사이클,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이웃에게 흘러가면 그 사랑은 다시금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값비싼 코스트, 값비싼 희생을 지불합니다. 왜?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또다시 이웃으로 흘러갈 뿐더러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랑이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어디로 나가냐면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5절 1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에서 이야기한 아비들, 청년들, 자녀들, 아이들, 신앙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향하고 이들이 추구하고 이들이 쫓아가는 것은 바로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비추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는 놓치고 있으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내로남불임에서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인지조차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솔직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세상을 사랑하는가? 우리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커서 슈퍼카 이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할까? 아주 고급 저택, 뭐 그런 것도 꿈꿀 수 있고, 그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속성 때문입니다. 세속성.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속성의 함정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성이란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삼고 세상의 힘, 혹은 그 세상에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속성.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맞지 않다. 그 세상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분명하게 자리매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구나. 내가 나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만이 되는 존재구나.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해서 구하는 것조차도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포지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그 아래에 있다는 존재,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세속성의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릴 수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세속성 안에 담겨져 있죠. 나를 나타내는 것, 나를 위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이 세속성의 정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과 지혜이며 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바로 나 여호와를 자랑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위기에 그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가? 과연 그분의 힘을 자랑하라고 말하는가?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말하는가? 24절은 얘기하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함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자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지혜, 사랑이 없는 정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제가 하겠습니다. Without love, I am nothing. nothing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이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이 정의를 하나님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목도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못 봤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체험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만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속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 다니면요, 자신이 대형 교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인에 대형 교인이 있고 소형 교인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그 대형이라는 그것이 자체가 세상적인 가치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있는 새 속성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성공하고 우리가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이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좀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꿈을 이루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면 나 역시도 이 새 속성의 가치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이러한 새 속성에 잡혀져 있죠. 저도 그러한 새 속성에 처음에는 잡혀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포기됐고 체념됐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수만 명의 목회를 하겠다. 수만 명의 목회를 해서 무엇 때문에? 정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헌신도 합니다. 신앙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이 세속성의 함정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아주 정말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인용도 하는데요. 그 반지를 끼면은 반지에 마법이 있어서 마력이 있어서 이 반지를 끼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악한 존재들이나 모두가 다 이 반지를 지금 그 손에 쥐려고 다 반지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있으면 그 싸움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가 영원히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반지는 물속에 깊은 물속에 들어가도 그 능력을 발휘해서 다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돼서인지 다 이 텔레파시가 통해인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반지가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용암불에 들어가서 녹아져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암이 흘러가는 산에 가서 반지를 던져버려야지만이 이 반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영화를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호빗 쪽이라고 하는 그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거죠. 그 아이가 그 반지를 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여정, 그 이제 이 반지 원정대라고 그러죠. 그걸 버리러 가는 겁니다. 산 넘고 들 넘고 싸움과 이 많은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위에까지, 산 위에까지. 저 밑에는 용암이 지금 흘러갑니다. 이제 반지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목숨을 걸고 온 거거든요. 숱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 반지 하나 버려야 되겠다라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 반지를 던지려고 반지를 빼는 순간 반지를 그것을 보는 순간 못 던지는 거예요. 못 던져요. 여러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던질 수 있겠습니까? 못 던집니다. 그래서 못 던져요. 안 던집니다. 그 이름은 제가 기억 못 하는데 못 던져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쫓아왔던 골룸이라는 이상한 그 괴물 같은 동물이 있죠. 골룸은 기억나십니까? 그 골룸이 계속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거 구하려고. 그런데 반지를 딱 보는 순간 골룸이 정신이 나가죠. 반지를 주술라고 덤벼들죠. 그러는 순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 친구가 이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탁 치니까. 근데 이 반지가 떨어지니까 이 골룸은 반지를 주겠다고 다이빙 자기 몸을 던져서 반지를 줬습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죠? 용암으로 떨어집니다. 영화가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세속성의 유혹은요. 이것은 어디 성역이 없어요. 성역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역이 없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권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까지 검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과 교회 교육 이루어지는 공과를 이 정부가 인권의 측면에서 어떤지를 검토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문중경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전 남해안에 굉장히 유명하죠. 많이는 안 알려졌지만 최근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섬을 다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문중경 전도사의 그 전도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된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정태기 박사님도 바로 그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성도들을 지키겠다고 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재조명이 돼서 지금은 기능감도 있고 남해안 쪽에 가면은 그 섬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공과 교재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순교의 이름을 내버리지만 이러다 보면은 저 북한 공산군이 나쁜 군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인권의
이름 앞에 성령은 없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까지도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만이 아니고요. 이 새 속성에 이 성령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선거 같은데, 신앙적인 건데, 분명히 나는 기도를 했는데, 나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 위험 앞에, 이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속성의 결론은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편안함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발전과 성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교회를 떠나서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지금 무척 많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깨끗함을 주장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 그분들이 더 주장해요. 더 강조하기도 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교회입니다. 그분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지체를 불렀습니다.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또 그곳에서 참아줄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밖에서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헌신을 하고 또 큰 소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책임은 어떤 대단한 무슨 신앙적인 업적을 하나 하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성이 무엇이죠? 사랑이죠. 사랑의 완성, 정점, 열배를 맺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도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민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실력인지 모르겠어요. 원수가 졌는데도 같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저는 이제 그런 이민교회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아주 소위 사기를 쳤어요. 이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무슨 부서 들어가면 난 절대로 그 부서 안 들어가. 그래요. 그런데도 예배는 같이 드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그래도 대단한 실력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지금 많으면 이거 보기 싫은데 내가 저 교회만 교회인가 하고는 나갈 수가 있죠.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란 다른 말로 우리가 포기하면은 오래 참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사랑하겠다라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 옆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 웃음을 잃지 않는 이 훈련이 대단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좋을 때는 다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고 웃는다는 것은요, 이중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실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원수될 분들 없죠? 한번 웃어주십시오. 웃음을 보여주십시오. 충분히 우리는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웃음을 앗아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웃을 수 있는 이 성숙한 자리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지가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구원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지 우리는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막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던가 오늘 말씀대로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속성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지나면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이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길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세속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열매와 증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 증거하시고, 신앙적인 열심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들이 참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우리 열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약한 자를 세워가는 이 결실로 맺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오늘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